십자가에 관한 특성을 준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특성 수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립박수를 받은 적은 처음이네요. 그래서 제이콥 성도님이 나와서 기립박수를 이렇게 치시고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오늘도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성부 회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하려면 그래도 시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려면 뭔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24시간이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앙 생활을 무슨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시간적 여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필요해요. 내 마음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너무너무 복잡해요. 내 마음이 신경 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경 쓰고 너무너무 마음 쓰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뭔가 한 구석에 조금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믿음의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신앙의 일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복잡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것도 큰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교회에서 그렇게 내라고 하는 건 많은지, 교회에서 헌금 내역은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선교에서도 회비도 내라고. 매일매일 사는 게 여유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매일매일 돈도 없고 궁핍하기 짝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나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나를 위해서 뭔가 맛있는 건 먹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과 삶인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이라도 좀 제대로 자기 앞길을 좀 자기 스스로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에도 좀 자기들이 좀 빠듯하게 좀 자기 거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 생각해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내 애들하고도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내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냐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뭔가 여유가 있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믿음의 생활을 하자고 권면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먹어요. 교회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 나 같은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쉽지 않고 하루 벌었는데도 미치고 손해보는 그런 삶 속에서 모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삶 속에서 무슨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냐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울 때가 있어.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너무 괴로운데,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가정일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부부생활도 그렇고, 자녀들의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마음의 생각들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데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속에서 막 화가 나. 그러면서 교회나 믿음이 밥 먹여주고, 신앙과 믿음은 여유있고 가진 것 있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체념해버리고 무시해버리기 쉽죠. 이게 오늘날의 상황이고 형편이죠. 오늘 여성교회 회원들이 쫙 나와서 멋있게 찬양을 하죠. 그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요. 왜 아름답고 귀하냐면, 그분이 여기서 찬양하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 목회자인 제가 아는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아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한가하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헌신 예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고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죠. 오늘 말씀,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여선교회하고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믿음의 사람들 여자, 믿음의 사람들 남자를 택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한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가질 만한 여건이 있냐고.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세상적인 환경이 조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몰라. 소위 말하는 이 여인은 얼마나 여유 없이 살아가는 여인인지 몰라. 소위 말하는 이 여인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인이에요.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편함과 쉼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삶, 그게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에요. 이 라합은 여자예요. 여자, 여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1400년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여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도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의 여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그런 여인의 삶. 이 여인이 교육 받았겠어요? 무슨 교육이에요, 여인이? 무슨 교육을 받냐? 이 여인은 성경적인 시각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의 여자예요.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서글픈데 이방의 여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방인의 여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제외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방인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냐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고,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제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인인 것도 서글프고 이방인인 것도 서글프지만 이 여인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기생. 영어로는 기생이라고 하니 영어로 뭐예요? 기생이라고 할 영어로 뭐라고 썼는데 한국말로 기생이라고 말했을까? 영어로 prostitute.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 파는 여자. 몸 파는 여자예요.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써있지만 기생이라는 다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창녀라고 해요. 창녀.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 매춘이라는 얘기예요. 매춘. 그의 여인, 그런 여인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단 하나의,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일이죠. 너무너무 가난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이 왜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도 한 끼 한 끼도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모든 인격, 그런 걸 따진다고 하는 게 너무 배부른 소리예요. 너무 한심한 소리예요. 그래서 몸을 파는 거예요. 좋아서 팔겠어요.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생각 속에서도 여유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여인, 그게 라합. 단 어떤 것도 그녀에게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그 여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단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그런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주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요. 그럼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잖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쭉 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쫙 믿음을 쓰고 믿음의 위인들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얘기가 쭉 나오고, 모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와? 라합.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성경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성경 없는 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성경을 못 찾아서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1절. 그 전에는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에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성이 무너진 믿음의 얘기를 쓰면서 누굴 써야 되느냐면 원래 여호수아를 써야 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쓰잖아. 여호성이 무너졌던 것은 사실은 누구의 믿음이야? 라합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원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사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믿음의 배경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는 거냐면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결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장 2장 25절 조그만 2페이지 3페이지만 넘겨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373페이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라합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라합을 이야기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180도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기생 라합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라합, 그 당시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바닥의 삶을 사는 라합, 무엇 하나 여유가 없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여인의 삶,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힘,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 믿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가져야지, 뭔가 집도 있고 뭔가 직장도 반듯하고 뭔가 뭐 여유도 있고 그러면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다 갖추었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동하고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여유가 생기지.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여유가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먼저 섬기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듯한 아이들, 진실한 아이들, 신앙과 믿음의 아이들, 좀 앞가름하는 아이들이 되고 나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돼야, 믿음으로 가정이 바로 서야 거기서 반듯한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는 아이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하자고 교회 생활하자고 뭐라고 그래?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세상 것도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것은 그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역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갖고 있지 못했으면 라합은 진짜 비참하고 진짜 추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라합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당신 나라의 하나님, 당신 민중의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 내 민족의 군사들이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리적으로 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의 말을 나는 듣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 나라의 하나님, 당신 민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는 더 귀 기울이고 나는 당신들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보낸 병사와 왕들이 보낸 군사들 앞에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이 왔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거기서 거짓말하면 죽는 거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아.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와 당신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단지 고백하고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 귀한 분이시지,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지 라고 알고 있는 데서 그친 이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 안대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행동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동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이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 그래서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 몸 파는 여자에서, 이방의 여자에서 이 라합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할 때 뭐예요? 구원받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기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뭘 구원해요? 자기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믿음의 여인이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온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의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만든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그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하고 추한 몸 파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라합이 결혼해야 해요. 결혼해야 해요.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해요. 하죠.
하죠. 이 라합이 결혼해요. 그래서 이 라합에게서부터 결혼해서 난 아들이 누구야? 보아스야,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누군지 아세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만난 보아스. 그게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보아스가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굴 낳아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굴 낳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를 낳아요. 그 이새가 누굴 낳는 거예요? 다윗을 낳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야, 믿음 하나. 믿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4명 딱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라합. 최고 먼저 나오는 여인 라합. 다윗 왕의 왕족의 족보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 왕족의 다윗 왕가의 가문. 더 깊은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그런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겠어. 수많은 여인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4명 있는데, 믿음의 여인 4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에요. 그렇게 봐요.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여성 예배원들이 라합과 같은 그런 귀한 여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갖기 전에 라합이 아니라 믿음 가진 다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점점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 그냥 있으나 없으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부담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큰 교회에 있으면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들 때가 한두 번입니다. 정말 점점점 살기가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위대한 믿음의 여인 라합,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믿음 하나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믿음 하나로 180도 자기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진짜 비참하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인생을 살던 이유, 믿음 하나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가정을 바꾸고 그의 가문을 바꾸고 그의 자손들을 바꾸고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을 두소서. 그런 라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위대한 믿음의 여인 라합처럼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가문,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손자 손녀,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보아스와 같은 위대한, 주님과 같이 위대한, 세상에 승리를 안겨주고 세상에 구원을 안겨주고 세상에 생명을 안겨주고 그런 위대한 가문과 위대한 후손들과 위대한 자녀를 남기는 그런 열매와 풍성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모든 여성교회들, 모든 새생명교회 있는 교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